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은 다 함께 그냥 합독하시겠습니다. 1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이 시간 갈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앞뒤 좌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종료주일 오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예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4월 10일, 다음 달 10일이죠.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런 큰 선거 때만 되면 한 번씩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지요. 선거 연합이나 합당입니다.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정당의 후보들이 후보 단일화를 하기도 하고 서로 다른 정당들이 합당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정체성입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같은 정치적인 이념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이념과 목적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당장의 권력을 잡아보겠다고 합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급조된 합당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다시 분열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니요, 선거가 끝나기 전에 다시 분열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벌써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은 이 정체성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에베소서는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법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뭐랑 뭐죠? 직설법과 그 다음에 명령법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가 어떻게 신분의 변화를 맞이하게 됐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드셨는지 이것들을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직설법입니다. 이제 4장부터는 논의 방향이 바뀝니다. 4장 1절 맨 처음에 어떠한 단어가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설법에서 명령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첫 번째 권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말씀을 보았죠. 어떻게 살라고요? 다 같이 한번 4장 3절 말씀인데요. 4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가 된 것을 뭐하라고요? 힘써서 지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볼 것은요, 이렇게 하나가 된 공동체,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7절도 역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다른 측면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룩하라입니다.
오늘 본문부터요, 나머지 에베소서의 부분들은 거룩한 삶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된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가 된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르는 별명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때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죠? 우리 17장 1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금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뭐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기도는 그냥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17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죠?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된 공동체는 이제 어떠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교회의 모습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를 보면 이것을요, 옷의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버려야 하는 것이 있고 새로 입어야 하는 것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4장 22절에 보면 버리라고 나오는데요. 무엇을 버리라고 나오죠? 옛사람을 벗어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24절에는 입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이 중 오늘은 먼저 우리가 벗어야 되는 옛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17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지요? 너희는 이방인들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를요, 우리가 한번 구원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고요,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가 되었습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그래도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렇게 선발했습니까? 그래도 착하게 사는 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요, 하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미 2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뭐라 말씀하고 있죠? 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답이 뭐죠? 그리스도 예수의 피입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가 한 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신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 뭐가 남아있어요? 이방인의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사람들이 노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전히 남아있는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인의 모습을 벗어 버리라고, 그렇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같습니다. 구원의 순서 중에 칭의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칭의, 어떤 뜻이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서 징역살이를 했습니까? 아니면요, 오랜 고행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죄의 본성을 다 씻어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판정하실 때 내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판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에서 돌이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의롭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심판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자들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었지요? 오늘은 교회 역상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을 보면은요, 길에다가요, 나뭇가지를 베어서 쫙 펼쳐 놓았습니다. 이게 뭐죠?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레드카펫을 깔아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다가 레드카펫을 깔고 호산나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으로 환영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것을 기대하면서 소리쳐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 맞습니다. 새로운 왕국을 건설한 왕이 맞습니다. 하지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이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악한 죄인이 달리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죽으셨지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 설교 후에 성찬식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라서 의인으로 판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인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요, 우리의 본성은 어떻다고요? 악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노력해서 본성을 바꾸어서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 뭐라고요? 의인입니다. 그 의인된 신분과 악한 본성 사이에 괴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상태를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신분은 의인이지만 여전히 악한 우리들의 모습을 제가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생각나시면 좋을 텐데,
쉽지 않으시죠? 뭐라 불렀죠? 제가 이런 사람들을 의인은 의인인데 어떤 의인이라고요? 악한 의인입니다. 뭐라고요? 악한 의인. 무슨 뜻이죠? 신분은 뭐라는 거예요? 의인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본성은 악한 상태입니다. 이 신분과 본성을 일치시켜 나가야 됩니다. 의인이라는 신분에 걸맞게 바뀌어야 됩니다. 악한 의인에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착한, 선한 의인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과정을 뭐라 부르죠? 악한 의인이 착한 의인으로 바뀌어가는 과정, 이걸 뭐라 그러죠? 두 글자로 이것이 성화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면 이제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한 삶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예수님을 믿기 전 가졌던 이방인의 모습을 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되는 이방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7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밑에 현대인의 성경을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생각으로 무가치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이방인들의 생각이 헛되고 무가치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 보실 텐데요.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18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나가는 사람도 그 삶이 헛되고 무가치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연날리기 해보셨잖아요. 연을 잘 만들면 연은요, 하늘 높이 잘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연은 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줄에서 풀려나면 연이 자유롭게 하늘을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이요, 줄에서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야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허망하게 결국은 사라져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연은 언제 자유로울 수 있죠? 줄에 매달려 있을 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줄에서 끊긴 연은 더 이상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자유롭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인생,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은 가치가 없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질 때 그 인생이 헛되고 무가치하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욱더 치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있는 그 북한산이나 도봉산에 보면 가끔 보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는 큰 바위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암벽, 등반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거의 수직이거든요. 수직으로 서 있는 그 커다란 바위를 등반하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때 이 암벽을 등반하는 이 사람들을 지켜주는 게 뭐죠? 줄입니다. 줄을 몸에 잘 고정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줄이 몸에서 풀리거나 그 줄이 끊어지면 떨어져 죽고 맙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의 운명은 이보다 더합니다.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육체적 죽음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방인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아까 보았던 18절 앞부분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지 못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중간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무지함입니다. 두 번째는 굳어짐입니다. 이방인들이 무지합니다. 이게 머리가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닙니다. 구약성경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많이 알 수 있죠. 높은 학력을 가졌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무지한 사람입니다. 이유가 뭐죠?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욱 문제는요, 그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고집도 셉니다. 한마디로 무식하고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어리석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적나라한 모습이 오늘 본문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번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뭐라 말씀하고 있죠? 죄를 지어도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묻어져 있습니다. 뭐가 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의로움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방탕하게 산다고, 탐욕을 부리면서 더럽게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되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내 안에도 이방인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여전히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실천적 무신론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실천적 무신론자. 기억하시나요? 무신론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이론적 무신론자. 두 번째가 실천적 무신론자. 이론적 무신론자는 자기 나름의 생각과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실천적 무신론자는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도 드립니다. 다만 문제가 뭡니까?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매주 모여 예배도 드리는데 그 삶을 보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인들처럼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다니는데도 하나님을 정말로 믿지 않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 가운데 혹시나 실천적 무신론자 같은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자들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버리고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